네, 세계 복음화 하는 찬양팀이 세계적 수준의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월드 클래스 찬양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들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메시지 인사말, 기도하는 전도자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아멘. 우리의 기도로 전도자가, 교회가, 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가정과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이 기도로 어떻게 살려야 되나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나에게도 없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기도 속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우리 온빛교회를 주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받았던 스데반 집사님도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사울이, 복음의 핍박자여 대적자였던 사울이 나중에 주님이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자가 됐던 거예요. 이 기도 배경을 받았던 바울도 항상 가는 곳마다 많은 제자들을 만나고 중직자가 세워지면 계속 기도해 줬던 겁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중직자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랬어요. 바울은 항상 이 빌레몬 중직자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저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누가 생각이 나고 기도가 되냐? 전도 현장 갖고 계신 분들, 제자가 옆에 있는 분들, 다락방 하시는 분들, 생각나서 기도가 돼요. 바울도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빌레몬 통해서 일어나는 그 전도운동을 듣고 기도해 줬던 겁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한 제자를 만나는데 알고 보니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또한 누군가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자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가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거 잊지 말고 현장에서 공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다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 온빛교회는 이 기도 속에서 다 살리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속에 받아야 될 응답 3가지. 오늘 본문 대지로 잡아보시죠. 첫 번째, 당연히 누릴 기도의 은혜.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 안 하는 건요, 우리가 통장에 수백 조가 있는데 한 푼도 안 쓰는 거랑 똑같아요. 천국 열쇠 기도로 우리는 천국의 모든 부활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전도자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교사는 당연히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도자는 교회와 성도 위한
24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들려지면 기억이 나서 기도가 돼요. 전도의 현장을 알게 되면 기도하게 돼요. 바울도 이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를 통해서 보낼 때 나도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에베소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전도운동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교회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왜 있느냐 책망하면서 권면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왜 다른 복음이 들어왔느냐?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바울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무슨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형제인데 무슨 바울파, 베드로파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런 반면에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한 책망하는 얘기가 없어요. 전혀 차질 없이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편지를 쓴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고 석 달 동안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귀하게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배척하고, 그래서 말씀 받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계속 훈련하고 양육했던 거예요. 이 두란노 제자들이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섰던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하니 막 그 지역의 점술 우상 문화를 다 변형시키고 은 5만이나 되는 큰 돈의 마술책들 다 불태워버리고 우상들을 태워버리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말씀 운동이 지속되면 한 지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빛교회 말씀 운동 통해서 이 서창 지역을 다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차질 없이 전도 운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떠나게 돼요. 에베소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은 아이고 바울 목사님 여기서 계속 말씀 운동 해주시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주신 천명 따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별을 하며 에베소 교회 중직자들에게 부탁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능력 있는 지도자, 실력 있는 일꾼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떠났어도요, 이 에베소 교회는 차질 없이 전도운동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또 그 말씀 흐름 그대로 이어가면서 복음운동을 이어갔어요. 그 이후에는 또 사도 요한이 처음에 핍박당하고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거기서 요한계시록 말씀 받고 이 에베소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탁하셨던 것처럼 내 어머니다 마리아 잘 보살펴주라, 이렇게 마지막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끝까지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계속 말씀 운동했던 그 교회, 든든히 서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비록 떠나와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기도를 쉬지 않고 지속하여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숙제 내준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도 내 얘기하면 1시간 이상 들어주면 다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밤이나 낮이나 듣고 관심 있어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혀 부담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제 포럼할 때 보니까 제가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드리면은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너무 많은데 부담 드릴까봐 말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목사님한테 잠깐이라도 얘기하면 돼. 제가 우리 청년들의 학교, 직장 그 사정을 알아야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한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편지지에다가 아주 오색 색상의 편지지에다가 자기 직장 사역, 직장에 있는 현장, 또 자기 지금 마음 상태를 편지로 써서 주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니까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 동역자와 또 전도자 목사님들과 기도 제목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하면 괜히 부담 드릴까봐 전혀 걱정을 하덜덜덜 하지 마세요. 수시로 말씀드리세요. 저도 때로는 생각 안 나면 기도가 안 될 텐데 들으면서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그래놓고 권사님, 장로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서서 안 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하나님 이 장로님 현장에 이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옵소서. 들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전도자들과 기도 동역자들과 기도 제목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는 분들, 전도운동의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다락방 했더니, 우리 교회 팀이 와서 이렇게 캠프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만나는 분마다 그거 포럼해요. 우리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황영경 권사님이 제일 잘하세요. 만나는 분마다 포럼하고, 기도 요청하고, 돌아서면 다 기도 동역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의 문제, 기도 제목 삼으시고, 응답, 기도 동역자 요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왜 죄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그 과정이 사무엘에게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님,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힘 있는 왕,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칼 들고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왕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의 요구대로 해주라.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며 곧 나를 버립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 가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선지자가 세워진 배경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고 말씀 받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이 선지자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왕도 이제는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 앞에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당신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 딱 끊을 텐데. 이 사무엘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영혼들을 향한 기도를 24 지속합니다. 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 이 사무엘 같은 제사장, 왕이 바로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 24 들어갈 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25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25시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시기도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구시기도회는 우리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는 지금 고장난 시계입니다. 모든 것을 하다가도 9시면 딱 멈추세요. 우리가 틀린 시계가 계속 바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아요. 할렐루야. 하루에 2번은 딱 정확하게 맞게 돼 있어요. 멈춰 있으면, 약이 없어서 쓰러져 있으면 2번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9시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영원한 응답의 증인이 됩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뜰 때 응답이 발견이 돼요.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 이 지난주 메시지 때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전도자로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인 눈을 뜰 때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전도자로 부르셨고 왜 이 온빛교회로 부르셨는가? 그걸 영적인 눈을 뜰 때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성도로 구원하시고 또 산업으로 빛의 경제로 기업을 책임지시는 것,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확증하신 것, 그게 영적인 눈을 떠야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로 주에서 한 받은 것.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안 되고.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다가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불신앙을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니까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오히려 그 땅을 이제는 악평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사는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들을 우리 이길 수 없다.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불신앙만 늘어놓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
우리가 그들을 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저들이 우리 밥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자기를 보니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잡아먹어라. 네 밥이다. 우리의 현장이 우리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정복할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의 눈을 떠야지만 볼 수 있어요. 네피림처럼 힘 있어 보이는 저들 보니까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오히려 저들이 불신앙한 자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게 현장에도 똑같이 일어난 일이에요. 복음 희미한 종교인들이 복음 말하고 힘있게 전도운동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단 만들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부터 나타나 그 대적자들을 다 엎드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도자 여호수아 갈렙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막으려 그래도 불신앙의 무리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전도자를 지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현장을 제대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견고한 여리고성, 흑암 망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건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우상도 그리스도 앞에 이 흑암 망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온빛교회는 기도만 하고 캠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그것만 했어요. 우리 온빛교회 하던 대로 우리도 계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흑암 망대가 무너지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나 버려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오로지 기도만 하고 현장에 전도만 했던 겁니다. 바나바 전도 캠프 구시 기도만 하는 우리 온빛교회 통해서 현장에 3,000 제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응답 받아가면서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만 했는데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왜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진짜 참 승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길을 쓰고 막아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 승리가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깨트려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창세 전부터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성경대로 주님은 행해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받은 강단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가 진행될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 강단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 이 말씀 받고 현장에 어떤 응답이 있을까? 현장에 그리스도의 편지 막 꽂았어요.
그리고 저 병원에서 만난 분 중에 한 가정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보통 제가 병실 신방하면은 제가 힘을 주고 제가 또 힘들이고 오면 나중에 힘이 빠지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어떤 병실에 가보니까 힘이 나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응급실 이렇게 달려왔대요. 근데 그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딸 중심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어머니가 낫기를 기도하느냐?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너무 바쁜 순간이니까 응급실 뛰어가는데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본인도 신기했대요. 근데 그 주에 병원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 말씀이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하신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딱 그 주 예배 때 받았던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딱 정확하게 받으니까 어머니한테 온 질병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막 찬양 틀어놓고 막 기도하고 있고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응답 받으셨네요. 그러면서 제가 권면을 해드리길, 우리 병원에 이렇게 치료받으신 분들 간증문 쓰는 잡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은혜 받으신 것 이 글로 잘 정리를 하셔서 다른 분들도 은혜 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좀 간증문을 쓰십시오. 알고 보니 제가 엊그제부터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거 잘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제 바로 보내더라고요. 이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우셨구나. 저는 응답받았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 기도 속에 모두 살리는 응답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은, 성경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때로는 환난 핍박 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심지어는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또 교회 섬기다가 손해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현장에서 핍박당하고 불이익당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이렇게 토요일날 핵심 예배 교회에서 듣고 있다가 어떤 분이 막 목사 나와! 그러면서 교회에 쳐들어왔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 교회에 올라오다가 교회에서 문 열어놓은 이 창문 때문에 그 모서리에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다쳤어. 교회에서 물어내!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치료비 얼마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중간에서 신부하는 입장이니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당회원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당회에서 회의를 하시는데 아니, 자기가 올라가면서 잘못했으면서 부주의해서 보지도 못해서 부딪혀놓고 왜 교회에 물어달라냐. 이렇게 회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 됐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이분이 그냥 넘어갈 분 같진 않아요. 이 어르신이 교회 행패를 부리든지 막 주변에 나쁜 소문을 내든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전도가 막히면 안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십자가처럼 딱 보이더라고요.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때마침 제가 이 경제 다락방, 로봇 경제 다락방을 했는데 그 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강사비로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게 딱 그분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이 되더라고요.
이걸로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모시고 딱 영수증 쓰세요. 수령증 딱 이름 쓰시고 복음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서 이 남동구 지역으로 이사 올 때 보니까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살던 그 지역보다 훨씬 비쌌는데 제가 조금 투자했던 그 금액이 100배가 돼가지고 아파트 전세를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100배 갚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교회 문제에 언약 붙잡고 뛰어들어서 조금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100배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우리 정 목사님이랑 우리 윤정경 권사님이 현장에서 다민족 만났을 때 이렇게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전도위에서 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락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위에 손해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기도에 무릎 있는 곳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무릎은 누가 꿇습니까? 힘없는 자가. 승부에서 졌을 때 약한 종이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약한 자 같고 힘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이 기도로 무릎부터 준비하셨어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전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천사가 동원이 돼서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우리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를 무릎 꿇은 그곳에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기도 무릎 언제 꿇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여제자 여성사역자 다비다가 쓰러져 죽게 됐어요. 많은 과부들을 돌보고 사역하고 구제했던 그 일이 너무 많았던지 쓰러져서 이 여성사역자 다비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신방하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또 치유 성도님 명단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신데 정말 다비다같이 귀한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신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에 치유의 능력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조차 힘들 때 있어요. 쓰러져서 있을 때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불편한 돌베개를 비고 잡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미래도 알지 못한 채 막막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때로는 우리가 쓰러져 누워있던 그 순간이랄지라도 주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못 일어나면 그냥 핸드폰이라도 유튜브 켜놓고 이렇게 누워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 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네. 저도 연약해서 쓰러져서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끝까지 충성되게 맡겨진 직분과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린 죽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는 섰을 때 상급도 받고 면류관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곧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면류관은 우리를 통해서 세워난 렘넌트들과 우리 다민족 제자들입니다. 교회가 수십 년이 되는데도 신학생 한 명 안 나온 교회도 있어요. 수십 년이 되는데도 다민족 제자 한 명도 안 나온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수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다민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이 언제 나타나느냐? 교회가 아무 일 없고 생길 거 많고 동기 많고 그런 데서 제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십자가 중에 진짜 제자가 세워지고 진짜 렘넌트가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빛교회에 수많은 면류관 같은 제자들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우리는 면류관, 왕관 쓰고 주님과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세 번째, 절대응답 충만한 교회와 현장. 우리가 왕 노릇하면서 다스릴 현장입니다. 교회는 만물이 와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모든 사람들, 모든 경제 모여있는 현장이에요.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지하철 역사에 가고 물건 사러 시장에 가고 여행하기 위해서 공항에 가고 한 그런 곳들이 다 플랫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하고 빛의 경제 누리고 사람 모이고 살리는 플랫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22절 전반부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교회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세상 피조물들이 사단이 왕 노릇하고 이 세상 다스리니까 고통당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 만물들이 거기서 해방받기를 원한대요. 어떻게 해방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요, 영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다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 억압하고 죽이는 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는 거기 있는 모든 식물들, 동물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북한에는 나무들이 남아있을 새가 없어. 겨울에 다 추우니까 나무 떼가지고. 나무들도 고통당해요. 여러분,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지 행복하더라고요. 마트에 가보니까 강아지 음식들, 사람들 잘 못 먹는 오리고기, 소고기, 육포 많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모든 피조물들이 거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양계장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이 그 양계장 사업을 잘하면서 찬양 틀어주니까 이 닭들이 알도 계란도 잘 낳고 전염병도 잘 안 퍼지고 사업이 잘 된다 그래요. 닭도 건강하고. 닭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인이 찬양 틀어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을 살리고 모든 만물을 살리는 산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기에 노아와 그의 아내, 아들들과 며느리 들어간 후에 갑자기 광고도 안 했는데 6장 19절 보십시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 동물 떼들이 암수 한 상씩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노아 힘으로 어떻게 그걸 다 이끌어드립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그 동물 떼들이, 세상 만물들이 이 방주 안으로 모여들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준비되면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놓고 그거 바라보고 복음에 대한 캠퍼스를 준비해야 돼요. 방주가 준비된 그 시간표, 복음에 대한 캠퍼스가 준비된 그 시간표, 우리 아프리카에 우리 스티븐 친구들 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국에 우리 왕소단 우리 가족들 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플랫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방주 안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치유됩니다. 방주 안에는 한 가정, 한 커플씩,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쌍쌍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안에 홀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짝가정들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남편이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속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 새생명 초청 축제 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초청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과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만물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절대 망대로 지어져 갑니다. 22절 후반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견고한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피하면 안전하게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성경의 기초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었지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머릿돌 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원빛교회가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현장에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리는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안테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세운 다락방과 지교회가 안테나입니다. 또 거기에 파수꾼대에 있는 우리 중직자와 전도자들이 안테나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다 충만하게 살리는 거예요.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에도 똑같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락방 하다가 가끔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우리 택배 기사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복음 택배 기사다. 이 택배 기사분들이 각 가정에 그들이 원하시고 기다렸던 그 물건 딱 갖다 주면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택배 기사는 뭐 잘생길 필요 없습니다. 뭐 옷도 깨끗하게 입을 필요 없어요. 전달만 잘해주면 돼요. 실력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만 얘기해주면 돼요. 그 사람 통해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학교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잘 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수많은 중직자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를 세우는 분들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나님이 이 충만한 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하도록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로지 기도만 했는데, 오로지 전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할 수도 없고 내가 기도해야만 하지만 할 수 없는 그때도 내가 누군가의 기도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기도 배경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내가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 내 가족, 이웃, 친구들, 그분들을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고백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나 걱정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론 이분이 될까 안 될까, 복음 받을까 안 받을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불신앙하거나 혹시 문제로 기도 제목 요청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동기 중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들 셋이나 나니까 장모님이 그 친구한테 자네 왜 우리 딸이랑 결혼했나? 이렇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다 누가 책임져서 이 아들들 다 키우나?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무슨 주책 맞아서 아들을 셋이나 낳나? 이렇게 얘기할 때 주가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어느새 아들이 셋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주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십니다. 참 응답은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의 힘 아버지 그 세상 안에 담대하며 나의 오직 그리스도 The name of Jesus Christ by your name alone the kingdom of God on earth will be fulfilled and all 성령으로 on earth with his love 하나님의 나를 이끌게 하여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날
주옵소서. 주 성령님이 오물상 온 땅에 들리는 소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